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398면 정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화요일 날은 이 말씀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또 준비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저에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고난주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런 일 당하시고 저런 일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힘든 일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주님 고난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이라도 보통 우리가 성경을 조금씩 읽으시지만 세상이 너무 바빠서 일주일이라도 성경 말씀을 잘 좀 묵상하고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읽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복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 오늘 이제 살펴보는 이 복이 있고, 두 번째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세상에 물질을 가지거나 오래 살거나 뭐 이런 거. 제가 지난 주간에 돌 예배를 드릴 집이 있어서 돌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양가 할아버지들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애들은 와서 그냥 돌잡이 이거 의미는 없지만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60이 다 넘은 사람들한테 만약에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고 그 돌잡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잡으라 그러면 뭐 잡으실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잡겠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지금 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하나 잡으라 그러면 뭐 잡고 싶어요? 그게 자기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뭐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는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근데 돈보다는 연세가 실 잡아야 되는 연세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이 돈 아무 소용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시죠?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복이라 그러면요, 가지는 거를 생각합니다. 복이라 그러면 하여튼 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이 가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복을 보지만, 아까 두 번째가 주 안에 죽는 자, 세 번째가 깨어 옷을 지키는 자, 네 번째가 어린 양을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 다섯 번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일곱 번째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 실천하기만 하면 복 받는 게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런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사건을 묵상하는 그 묵상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일주일 동안 진짜 충만하고 은혜로운 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계시라. 요것만 잘 봐도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죠. 무슨 계시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은
언제 붙었습니까? 이건 2세기 때 붙었습니다. 2세기 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원래는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에게 보여줬다고 요한계시록인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밝혀주신 것들입니다. 그럼 요한은 누굽니까? 아시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친제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한 60년 뒤쯤에 쓰여집니다. AD 한 95년경에 쓰여지는데, 그럼 요한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까지 죽었잖아요.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러죠? 마리아는 안 죽고 하늘나라 올라갔다가 성천했다 그랬죠. 죄도 짓지도 않다가. 둘째, 셋째도 안 낳고. 그런데 마리아도 죽고, 사도 요한이 이제 가장 박해가 극심할 때 반모라는 섬에, 패트모스라는 섬에 유배를 갑니다. 가장 박해가 심할 때. 하나님이 왜 유배를 보내서 거기 살려놨습니까?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이것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될 일,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될 일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전성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았답니다. 100살 살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소천하셨대요. 그게 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모습을 본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복 받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 보시면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줍니다. 아니면 뭐 예배 참석 잘하면 복을 줍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유추를 하지만 그것은 다 다음이고요. 직접 이렇게 복 있다 그러고 복을 준다 그러는 것들은 이런 성경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90살이 넘게까지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도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그리고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좁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넓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의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건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다음 뭐예요? 듣는 자들과 그다음 뭐예요?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끙끙끙끙 연구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요? 읽는 자와, 요거는 싱귤러입니다. 요거는 단수예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한 1900여 년 전에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전부 누군가가 써가지고 두루마리에 이렇게 하고, 지금같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다 손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집은 대단한 집이에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회당에 가나 교회에 가나 이렇게, 이제 회당에는 구약이 있고 이제 교회에 가면은 신약도 같이 있잖아요. 그것도 신약도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신약책은 전부 낫권으로 된 토막토막이잖아요. 이런 성경책이 된 거는 300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성경책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창세기 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잡아가지고 한 거고,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이때는 성경이라는 것이 거의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누군가가 읽으면 이렇게 듣잖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은 어때요? 복수잖아요.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플로럴, 복수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어떤 자요?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는 읽는 자하고 듣는 자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저는 이번 한 주간 이런 복을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이런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자분들 옛날에 다 손으로 빨래했잖아요. 어릴 때 손으로 빨래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부모님, 어머님 손으로 빨래하더라고요. 물도 수도 틀면 나오는 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잖아요. 대도시에는 손으로 틀면 나오고, 그것도 시간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줄을 쫙 서가지고 물지개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얼마나 그런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까? 밥도 어떻게 했습니까? 밥도 전부 연탄하든지 아니면 불 떼가지고 했잖아요. 전부 그런데 시간을 다 쏟아붓는데도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요, 불이 끄뻑끄뻑하고 아니면 초를 켜놓고 아니면 호롱불을 켜놓고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가 더 많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은 밥을 딱 꼽아 놓으면 밥솥이 말을 하더라고. 무슨 밥이 지금 됩니다. 다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쉬잖아요. 빨래도 갖다 집어넣으면 지가 맹맹맹맹 돌다가 빨래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 물도 탁 틀면 나오더라고.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근데 자녀들하고 얘기 더 많이 해요? 성경 말씀 더 많이 읽어요? 언제가 더 많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예요? 지금이에요? 그때죠. 왜 그때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는 거는 지금이 더 잘 사는데 그때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진짜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때가 복이더라고.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 1972년 박정희라는 분이 독재자잖아요. 한국에 좋은 일들 많이 하신 독재자입니다. 그때는 또 독재가 또 조금 필요할 때고. 근데 그분이 유신 헌법을 발표합니다. 참 못된 헌법이에요. 그걸 발표하면서 나라를 좀 잡아 쥐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수출 100억 불 그리고 국민 1인당 소득 1000불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거의 아무도 우리나라가 1000불이 되리라고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못 살 때인지 모릅니다. 제가 73년도 사립대학교를 들어갈 때 우리 등록금이 2만 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만 불이 아니고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이면 지금 몇 달러예요? 20달러예요. 20달러도 없어갖고요. 대부분이 대학을 못 갔습니다. 대부분이. 그럴 때 1000불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숫자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3만 불 가까이 됐다고 3만 불 넘었다 그러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울산이라는 곳은 4만 불이 넘었습니다. 1000불에 비해서 4만 불이면 40배예요. 4만 불이면 30배입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행복이 30배가 더 늘었습니까? 행복이 2배라도 더 늘었습니까?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 왜 그렇게 마약하는 친구들은 많고 한국과 뭐 모든 세계 왜 그렇게 마약하는 사람은 많고 왜 그렇게 알코올 하는 사람은 많고 왜 그렇게 이혼은 많고 왜 그렇게 싸움은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자살은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집집마다 사람마다 고통과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를 보니까 사는 거는 막 한없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런 복을 받아 누릴지를 모르더라고요. 집집마다 개인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런 것들을 안 하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아주 희한한 그 신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2009년 7월 6일자 아사히 신문 석간의 일면 톱 기사로 제목을 뭐로 잡았나 그러면은 벤조 메시, 혹시 일본말 잘하는 분 계세요? 벤조 메시. 이게 변소밥. 한 5년 전부터 대학교에 아이들 중에 대학생들이 식당에서 밥을 안 먹고 변소간에 가가지고 변소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냄새 나는 데서 혼자 문 닫고 들어가 앉아가지고.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혼자 밥 먹는 게 자꾸 들키면은 저거 그리고 이제 이지매하고 이제 소외시키고 이제 다 따돌리니까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변소 가서 밥을 먹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무리 봐도 소득이 아무리 올라가고 뭐가 아무리 해도요, 사람이 사람의 제 구실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100살, 이건 전설입니다. 100살이 돼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90이 넘어서 이분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이에요. 원래 에베소 교회 장로님이라서 연세가 많아가지고 청년들이 의자에 이렇게 모시러 가서 의자에 이렇게 앉히면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반복한 말이 이 말이랍니다. 소자들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아시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가면서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앉으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왜 선생님, 장로님 왜 그 말만 계속 반복하시나요?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 마땅히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쳤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은, 사람이 사람과 마음을 터놓을 줄 알면은 왜 변소에 들어가서 혼자 밥을 먹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박고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 박은 것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사람 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나 교회 교우들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해집니다. 그게 복 아니에요? 그게 복 아니에요? 옷 잘 입는 거, 옷 잘 입고 변소에 가서 혼자 밥 먹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한국에도 이런 말이 만들어졌더라고요. 혼밥족 들어봤습니까? 혼밥족. 요새는 말 만드는 거 아니까 알겠죠? 혼자 밥 먹는 사람, 이걸 혼밥족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학교에 가면요, 그렇게도 많답니다. 대학생들은 제잘제잘 그리면서 물이 져서 밥을 먹어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먹는 애들이 그렇게도 많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못 배운 거라.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운 거라. 퍼주는 법을 못 배운 거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어렵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내용이 뭔지.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 예언의 말씀, 더 크게 얘기하면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얼른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자가 앞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빨리 좀 볼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지금이잖아요.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성이잖아요. 말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를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아니, 연세 다 드신 분들한테 지금 뭐 하나 집으러 가면 뭐 집으실래요? 그러니까 돈 집겠대요. 돈 집으러 가는 손 생각해 보셨어요? 탈탈탈탈 이제 떨리는 손이잖아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도 돈을 집겠대. 그게 그만큼 우리한테는 참 파워 있게 그거를 추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돈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작은 교만, 회방, 그다음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시대 특징 중에 하나죠. 지금 시대 중에 감사치 아니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3절. 무정 원통, 참소 절제 못하고 사나우며. 지금 싸납죠, 옛날보다. 1970년보다 훨씬 싸납습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합니다. 돈이라 그러면요, 뭐 없습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은 막 한없이 악해져 갑니다. 14절 한번 주실래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하나님은 내버려 뒀다고 그럽니다. 그 14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돌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게 뭐예요? 뭐를 배웠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뭡니까?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읽혀야 되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는 것만 있습니까? 1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구원만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길게 설명 안 하더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어떤 자들?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요번 한 주간 동안요,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내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 있는지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오늘 하루 동안 이 복을 많이 누리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복을 많이 누리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